우리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셀 리더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현장에 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입니다. 어렵다. 청년 시절 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인도받아라, 인도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짜증을 냅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자기가 듣기에는 필요한 말을 내가 해줄 줄 알았는데 인도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사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지,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거기서 느끼는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사실 성령의 인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리라,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12월 셋째 주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정말 광야길이었습니다. 정말 가슴 철렁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해결된 문제들이 많고 해결되고 있는 문제들도 많고, 광야길에서 마주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도록 많은 은혜와 응답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을 때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의 나라가 임하도록 끝까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싶다 하는 사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싶어요, 성령의 인도 받고 싶어요. 그 사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싶은 사람의 삶에는 항상 예배라고 하는 열매가 달려 있어요.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하고 다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모든 역경 다 헤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2025년도 시작했었지요. 그리고 예배자라는 키워드로 2025년도를 결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결산하셔가지고 2026년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싹,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새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이기는 하지만은 사람들이 다윗은 잘 알아도 이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랬으면은 사실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건데도 성경은 다윗이 아니라 이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누굽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살았던 평범한 목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들이 목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서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새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신다. 여러분,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예수님 분명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평범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연약하시고 또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초라한 한 사람으로서 건강도 하지 않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나이도 들어 보이는 노안인 그런 볼품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 신분과 외모를 보면서 배척합니다. 비아냥거리고 막 놀리면서 예수님을 막 따돌려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도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무시했어요. 여러분, 아니 이왕 오실 거면 좀 좋은 모습, 이쁜 모습, 요즘같이 연예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서 오시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갑니다. 만약에 높은 신분으로 오셨다면 예수님 근처로는 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특히 인생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도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이란 그 짐을 여러분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과 평강을 얻게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이 어렵습니까? 예수 자꾸 여러분 어렵나요?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을 자꾸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 모자란 인생, 실수가 많은 인생, 아프고 시달리는 인생, 또 상처 많은 인생, 어떠한 인생이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 빠져나오고 건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여기 줄기라고 하는 말이 보면은 완전히 잘린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내 삶에.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다윗 왕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절망 상태에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땅에 묻혀버린 그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없어져 버린 줄 알았는데 그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그 뿌리에서부터 연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가문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졌다고 해서 언약의 말씀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무너진 다윗 가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하고 싶어서 내가 결혼하고 취업하고 일하고 친구 만나고 주식 투자하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하면서도 나는 시달리잖아요. 결혼할 때 행복했는데 결혼 생활하며 시달립니다. 취업할 때 그렇게 기뻤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시달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어졌지만은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렸습니다.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고아가 된 우리를 데려다가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단이 자기의 권세 아래 두었는데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비의 욕심대로 자기 인생에, 내 인생의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다 앉아가 가지고는 내가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나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복음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적 문제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소유와 성취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상의 문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 상실감으로 인해 찾아오는 정신의 문제, 거기다가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죽음 이후의 내세 문제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가 되고 나니 완전히 문제투성이 절망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근본 문제와 모든 우리 인생의 불행들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기대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어져도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거기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무가 완전히 베어졌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다른 큰 나무를 세워주겠다 하시지 않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부터 나올 연한 싹과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살리는 다른 방법,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의 생을 담고 문제도 담고 상처도 담고 미래도 담고 자녀들도 담고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불행 속으로 몰고 가던 그 죄와 지옥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가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마음껏 내 인생과 자녀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었던 그 사단의 권세가 굴복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흔들리는 내 인생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답한 일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한테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호세아 11장 말씀을 보니까 말 안 듣고 자꾸만 엇나가고 싶어하는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줄로 꽁꽁 메어가지고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우리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민호야, 민호야 불러주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이 아직도 어려운 것입니까? 고아같이 하나님을 떠난 절망 상태에 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지금도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고, 여러분, 복음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르고 계신 것이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결이 된 것이고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어려운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평생의 좋은 소식이 되고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 일생 중에서 좋은 소식이 되고 그리고 오늘의 좋은 소식이 돼요.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앞에서 비천한 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비천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의 삶과 육신 위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보면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거기도 보면 성령으로 이끌림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신 성령의 역사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삶과 육신으로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의 삶과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의 몸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묶여있던 것에서 우리가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보면 사람들이 상처에 다 묶여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상처에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부족했던 거, 연약했던 거, 모자랐던 거, 갈등했던 거 다 상처로 가지고 살면서 비교의식, 피해의식에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한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해방받습니다. 상관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령이 어떤 영이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그랬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확실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여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여러분 이것은 둘 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사단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실제로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나 중심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사단의 어떠한 방해에도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언제나 형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의 삶과 육신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러니 어려운 게 없잖아요. 내가 한 게 정말 하나도 없고 다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시작. 한 번 더 다른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예배를 포기시키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틀린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망할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항상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대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를 말씀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충만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5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막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갈등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심프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마취제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 사람의 살을 째야 되겠는데 안 아프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번뜩 떠오른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자는 중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내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픈 거예요. 아프다는 말이 없어요. 거기서 심부손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만든 약이 바로 마취약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말씀 속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아야지. 왜 자꾸 여러분 와가지고 상처를 붙잡습니까? 내가 아픈 그 병을 붙잡아요.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 중요한 것도 사실 아닌데,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치료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의 대다수의 문제가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살고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마음에 사실 평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평화의 나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보면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린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은 먼저는 내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면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현장이 아무리 여러분 엉망진창이라도 그 현장을 평화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이미 지옥인 사람은, 정말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지옥이고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고 갈등이 많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이 그리고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평화의 나라가 임해져 있으면은 어디를 가도, 오늘 본문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대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라 해도 나한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그 현장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탓할 것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충만함을 얻게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 내 열심,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대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이 지상에다가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에게 충만함이 찾아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삶의 모든 현장에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보이는 저 처녀들, 아가씨들은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쁘고 너무 매력적이고 참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있는 마누라는 늘 잔소리하고 화내고 구박하고 바가지만 저렇게 마귀처럼 빡빡 긁어대는 겁니까? 막 간절히 기도했나 봐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저 처녀들하고 아가씨들은 내가 만들었고 네 마누라는 네가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를 탓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가 누구를 탓해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사실은 내가 안 하고 있고 내가 틀리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문제에만 집착하고 갈등에만 집착하고 상처에만 집착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